요한복음 3장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듭남에 관한, 그러니까 본어겐에 관한,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까 부자 청년과는 비슷한 듯하나 결론이 다른.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부자였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의 최고 지도층이에요. 네, 두 사람이 다 영생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실 때 근심하며, 왜냐면 가진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간, 그게 이제 이 사람의 결론인 것이죠.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그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도전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버릴 수 없는 거, 내려놓을 수 없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 내가 이게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결국은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뭐 항상 누구 때문에 힘들고 뭐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죽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서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누가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그러나 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을 때 내가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내게 이제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알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평생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그래서 돈을 붙들고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그냥 떠났다는 결론인데,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깨달았고 알았고,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그 복음을 붙들게 된, 예수님을 붙들게 된 사람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 3장을 봐서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뭐 이 본문을 봐서는 니고데모의 전체적인 반응을 다 알 수가 없는데, 이 요한복음에만 니고데모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3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3장에 나오고 뒤에 7장에 나오고 또 19장에 나와요. 그래서 7장에는 그가 이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막 붙잡히고 막 이렇게 잡히시고 죽이시려고 할 때,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러니까 그가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몰래 밤에 찾아왔던 그 모습과 비교할 때 그가 그냥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그리고 이후에도 19장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뭐 장사 지내고 할 때 이 니고데모도 와서 침량과 모략을 가지고, 모략과 침량을 뭐 100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장사를 돕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키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변화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남의 진리를 깨닫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거듭난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그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이 이후에 요한복음 뒷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난 자인 것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누구냐 하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but now and 접속사인데 2장과 연결돼서 나오는 그런데 그러니까 2장의 끝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3장과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자와 거듭난 자, 진정으로 거듭난 자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진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에 오늘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거를 보시면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의 한 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한 명. 이게 이제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적 기관인 그러니까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제일 좋은 율법 교육을 받은 그러니까 존경받는 지도자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 4개의 이제 종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뭐 여심당원 이렇게 이 중에 하나인데 가장 멤버십이 큰 6천 명 가량이나 되는 가장 큰 멤버십에 또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여기에 이게 막 율법을 지키고 막 그 이상의 것들도 막 지키고 막 토라를 붙들고 뭐 이제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목숨 걸고 착한 일 뭐 선행을 해나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의의 셀프 라이처스니스의 최고봉인 것이죠. 이러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언제 왜 찾아왔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언제 찾아왔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이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가 밤에 몰래 찾아오는데 이건 상징적으로 그가 밤에 속한 자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적인 상태가 밤이다. 어둡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다. 영적으로 닫혀있고 막혀있고 열리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읽읍시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3장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3장에서 밤에 속하였던 자였고 지금은 더 이상 밤에 속하지 않았던 아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뭐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져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상태는 밤이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고 이건 분명히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생각하였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고 진리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고 혹시 메시아인가 하여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밤에 속하였고 최고 지도자였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하고 막 그랬던 것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다 가진 유대인이지만 또 바리새인의 최고의 지도자로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살지만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선행을 행하고 살지만 여전히 그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또 그게 전부가 아닌 뭔가 영적인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가 깨달아야만 하는 갈급함이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게 이제 인생에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 불신자나 뭐 불교 신자나 이런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자 아무도 이제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말씀을 막 지키고 그러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신기한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일으키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이 향하죠. 방향이 이렇게 그쪽으로 향해요. 일어난 일들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진리에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한.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고 뭐 하라는 거 다 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 전에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탁탁탁 정해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키면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죠. 교만과 자기 의와 왜 나처럼 하지 않는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셔야 한다. 그래서 율법의 지도자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어둠에 속하여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가장 이 사람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왜 왔는지를 예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많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verily verily truly truly. 그래서 이게 원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은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될지어다. 우리가 그럴 때 아멘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실 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시는. 그래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참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거듭나다는 것은 이게 거듭 born again, 그러니까 거듭 얘기하지 뭐 다시라는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거듭나다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아노덴인데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다는 겟나오 나타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다는 것은 비범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생한 다시 태어난 리제너레이션. 이 중생 이거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드시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다시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상태처럼 인간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두운 상태로 영적으로 닫힌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누구 탓을 하자면 조상 탓인데 아담과 하와의 탓이죠. 그때로부터 죄가 시작되어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는 죄인이다. 엄마가 믿음이 굉장히 아무리 좋아도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자연히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라 걔는 죄인으로 태어난다. 얘는 다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태어난 아기는 아담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는 아담의 죄와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아무리 뭐 애가 뭐 땡깡을 많이 부리든 적게 부리든 무슨 순둥이가 태어나든 다 얘는 죄인이고 그래서 엄마의 품속을 파고드는 불안한 존재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아 세례를 그때 어릴 때 한 살 때 받았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 저도 유아 세례 받았고 또 뭐 중학교 때인가 뭐 무슨 세례 문답을 하고 뭐 이제 그래서 하라니까 다 했지만 그때 나는 거듭난 상태라고 나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물론 부모의 믿음과 신앙과
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또 우리 약속의 자녀죠. 이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뭐 그때 세례 받으면서 거듭났다고 나는 생각하지는 않는데 거듭나는 하나의 개인적인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세상에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아요. 자기 에너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다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길을 찾고 뭐 진리를 찾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은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나는지 모르는 상태가 인간의 상태. 그래서 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상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다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3장 4절 말씀에 읽읍시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육적으로 이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듣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생각으로 알아듣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먼 뱃속에서 또 들어갔다 또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육에 속한 세상 속에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 영적인 얘기들을 하면 이게 어리석어 보이고 이상해 보이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제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니고데모는 육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데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다시 태어나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이건 이제 한 번이면 충분하죠. 그 다음에 다시 위로부터 나는 것은 어떻게 나는 것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이.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의 얘기의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의 그리고 뭐 율법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그런 것으로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막 사는 것으로 이게 거듭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거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사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살고 자기 노력으로 살고 결론은 다 교만해지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래서 다 강박적인 어떤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기가 다 이렇게 다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자기가 다 뭔가를 해야 되고 다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염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뻗치고 거기에 막 사로잡히고 그래서 쉼이 없고 붙들고 놓지 못하고 그게 이제 우리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근데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 내 소관이 아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저게 애 낳을 때 들은 얘기가 애가 힘들다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간호사들이 애가 막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 애가 힘들어요. 애가 힘든데요.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나도 태어날 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기 힘으로 나오는 애도 힘들지만 애가 지 힘으로 엄마 뱃속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아기가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엄마가 이 작은 몸이 이만한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나오는 통로가 좁기 때문에 몸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뼈가 벌어지고 막 허리가 막 끊어지는 것 같고 이런 통증이 이제 오는 제가 이제 마취를 안 하고 애를 낳아서 이게 이제 그 통증이 무엇인지 애 낳기 30분 전에 분만대에 올라가서 오는 통증이라는 것은 막 몇 분 간격으로 막 통증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막
뭐 세상에 이런 게 있나 싶은 통증들이 막 몰려왔다가 쉬었다가 파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막 몰려왔다가 쉬었다가 근데 그 몰려오는 통증이 올 때 엄마가 막 이가 나갈 것 같은 그러니까 힘을 주면 그때 애가 밀려 나오는 그러니까 아이가 나오는 것은 엄마의 고통과 또 미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러니까 밀려서 나오는 것이 이거는 애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또 어떤 엄마의 출산의 고통처럼 그 영적인 어떤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 숨막히는 고통을 당하심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그래서 인류를 낳으시고 새롭게 하신 일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도 큰 진통이 있고 먼저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치르셨고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큰 수고와 영적인 고통이 있다. 그래서 방황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많은 기도와 이렇게 삶의 부딪힘과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전쟁과 삶의 진통이 있어요. 그냥 한 영혼이 돌아오지 않게 쉽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삶에 큰 진통들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뭐 때로는 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면 많이 망가지고 또 주님이 고쳐주셔야 되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주님께 그러면 또 이게 또 간증 이게 삶에 우리 간증이 되고 그래서 엄마의 출산의 고통과 같은 영적인 어떤 출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물과 성령 이 물은 그러니까 단순히 세례 받는 세례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의 그 이상의 물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되어지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그 말씀이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중생할 때의 회개는 나의 죄를 아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 이게 이제 회개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생 이후의 회개는 우리가 죄를 막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그래도 자꾸 죄 짓는 나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러나 거듭날 때 이 회개는 내가 내 상태를 알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깨닫는 요거는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전할 때 그 가운데 전하는 또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죄됨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는 이게 이 회심의 역사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막 상처난 마음 이거는 성령님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잘 가장 우리가 핸들이 안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마음이죠. 그 마음에 상처가 날 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내 손을 벗어난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받고 또 여러 일과 관계와 그런 것들 속에서 또 상처받고 또 주고받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이거는 성령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봅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그래서 우리가 엄마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가 첫 번째 출생이에요. 이거는 육적 생명이죠. 이거의 결론은 그냥 죽음이에요. 늙어서 나이 들면 죽는 것이에요. 그 두 번째 생명, 영적 생명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데 이것의 결론은 영생이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것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는 고쳐 쓰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새겨지는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에게서 자연히 태어난 그 우리의 그 부모로부터는 그 한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부모를 닮아요. 자기 엄마 아빠 다 닮죠. 말하는 거, 뭐 먹는 거, 뭐 걷는 거, 하는 짓 막 다 아까 부모를 닮아요.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이 이제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 닮으면 그걸로 먹고 살고 나쁜 거 닮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수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이게 뭐 다 좋은 것입니다. 우리 뭐 최고의 유전자에 대한 이렇게 환상이 있어요. 그 유전자 주인에 대한 그 환상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가 만나면 최고의 유전자가 나올 것 같지만 이게 또 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유전자를 꿈꾸는데 그래도 인간은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 속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겪고 신음하며 모든 인간은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부모로부터 육신적으로 오는 것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담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죄의 또 부모로부터는 모든 죄의 한계를 다 끊어내는 것은 우리가 다시 신의 성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한계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다 뛰어넘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이건 제3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품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가신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before, after가 분명한 뭔가 변화가 일어나 나에게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인생의 어려운 것들이 뭔가 풀어지는 내 영혼의 자유함이 생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9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맞춤 설명을 하십니다. 율법에 능통한 이 니고데모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읽읍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이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슨 막 길이 막 또 돌아가야 되고 이러면서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다 물려서 죽게 된 그 상태. 막 이렇게 그게 인간의 실존이죠. 그러니까 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인간의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인생의 어떤 상태. 항상 이렇게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탓을 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뱀에 물린 인간의 상태. 그래서 그 뱀의 독이 인간의 이렇게 혈액을 타고 이렇게 돌면서 심한 갈증을 일으키는 이 불뱀에 물리면 심한 갈증과 목마름과 타는 목마름을 일으키고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죽게 되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게 되는 인간의 상태, 우리의 실존을 말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는 즉 산다는 것입니다. 이 노뱀은 구리로 만들어서 빛이 비추면 붉은색을 띠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인자가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달려오시냐면 3장 15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들리우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어요. 우리 안에 이 육적 생명에는 영적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러이러 뭐 세상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고 왜 태어난가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들은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배면 물린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높이 십자가에 달려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만 살 수 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노답이다, 답이 없다.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도와줄 수는 있지만 답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신데 가장 유명한 다 아는 말씀입니다. 3장 16절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그 십자가에 그 잔혹한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고통, 문제, 방황, 원망, 불평이 다 떠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죽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것이. 근데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살고 싶어요. 힘들지만 견뎌낼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부족하고 아무리 뭐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내가 너무 이렇게 후진 유전자를 갖고 어글리하게 태어났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이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들리우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보지 않고 나를 보며 끝없는 질문이 끊어지지 않는 주님만을 그러니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십자가에 달리우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찾는 또 영생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의 죄됨과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들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참 구원되신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